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다가 너는 누구 편이야? 라고 질문을 받아보신 적 말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할지, 나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들었던 아주 어리석은 질문 하나가 생각납니다. 어렸을 때 늘 이런 질문을 받게 되지요. 너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어떤 대답을 할지라도 만족할 수 없는 대답이 될 것이 뻔합니다. 하지만 질문의 내용이 어떠하든지 누군가가 질문한다는 것은 선택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도 하지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에 대한 내용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말씀 듣고 묵상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오늘 묵상할 누가복음 9장 18절로 27절 말씀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제자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묻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어서 자신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며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19절, 20절입니다.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인식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인식했다는 것은 당시에 영향력 있는 존재로 여겼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엘리야로 인식했다는 것은 능력의 종으로 인식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로 인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로 인식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 하나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다시 바꾸어 말하자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100%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질문했던 그 내용에 정작 자신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지요. 이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참된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마태복음 말씀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였던 그 내용 말입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 고백한 것입니다. 이 내용을 지금 다 설명드리긴 어렵습니다. 깊이 묵상해 보시고 이어지는 설교 시간이나 예배 시간을 통해서 고백하고 깨달아지길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질문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마음속에서도 예수님께 대한 참된 고백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받으시고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으십니다. 앞으로 당할 일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22절로 확인합니다. 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 버림을 받아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의 인식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어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고난받고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제대로 알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국한되어 역사하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영생의 문제까지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영혼의 문제까지 감당하시고 그것들을 해결하셔서 그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앞으로 당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 무리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23절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자신을 따르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며 예수를 따르라는 말입니다. 십자가는 로마식 사형을 의미합니다. 즉 제자의 길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따르는 길입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더 큰 가치를 깨닫고 그것을 조차 살아가는 삶입니다. 곧 영생을 아는 삶이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당당히 여기며 전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답해야 될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아주 중요한 질문에 대한 내용을 묵상하였습니다. 다음 질문들을 통해 말씀을 정리하고 더 깊게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나는 주님을 어떤 분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또한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어떤 모습으로 이웃에게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묵상하신 대로 주님 앞에 살아가며 찬란하게 빛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신 질문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며 고민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말씀하실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 우리의 생명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물 온전히 쫓아 따라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살아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